한국기독교장로회가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성 목사 배출이 시행되면서 기장총회에서는 500여 명의 여성 목회자가 배출됐지만 양성 평등은 갈 길이 멉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여교역자 회장 이혜진 목사와 함께 여성 안수 50년, 여전한 양성 평등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올해로 여성 안수 시행 50년을 맞았습니다. 50년이면은 197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첫 목사님이 배출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4년에 여성 목사 안수제가 통과가 됐고요. 그 주목고시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1977년에 첫 여성 목사가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 여성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1호 목사님은 양정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사실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그 동료께서 같이 주목고시에 합격을 했지만 본인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여성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안수를 받는 게 정말 의미가 깊다 생각을 하셔서 먼저 목사 안수를 받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의 그 깊은 생각과 자매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면은 사실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여전히 있었을 때인데, 그때 여성 안수를 총회에서 통과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1933년부터 사실은 여성 인권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성 해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1938년 그 여성 교역자 당회장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헌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야유와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아마 지금 예장 합동이나 고신, 대신의 분위기와 어쩌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1953년에 저희 기장교단이 새롭게 출범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서의 역사 비평, 성서 해석에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비평의 문제들을 했었던 그 김재준 목사님이 파면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1951년, 2년도에. 그래서 53년도에 저희가 호원총회를 하고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그때 이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서의 모호설,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그 시대에 쓰여졌고 또 편집되는 기간이 있었고 또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선배들 안에 잠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 해석을 다시 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그런 목사 안수제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에게도 몇몇 분들이 있었고요. 그거는 50년대 사실 호원총회 이후에 네, 맞습니다. 기장이 새로 출발하면서부터 네. 조금씩 갖기 시작했던. 그래서 1956년에 이미 여성 장로 안수제는 통과가 됐습니다. 56년에 먼저 통과된 네. 거예요? 장로님, 여자 집사님들이 그래서 배출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56년도에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57년도에 자극을 받았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다시 여성 목사 안수제를 청원을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여전도사회가 생겼고 56년에
그리고 59년에 여동문들의 모임이 생기면서 쭉 계속 자신들이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68년도에 여전도사회와 여동문회가 합해져서 여교역자회가 처음 발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성 목회자의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 목회자와 여신도회와의 관계, 여성 목회자와 남성 목회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총회 회보에 게재를 하고요. 간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 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전국 교회에 여신도회와 여장로들, 여목사님, 여전도사님들이 전국 교회에 계속 편지를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각 총대들을 1대1로 만나서 설득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안수 통과가 되기까지 되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작정한 것도 아닌 네. 거고 작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에서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작업도 하고 네. 헌의도 꾸준히 올리고 네.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게 결정적으로 74년에 통과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여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 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 해석에 있어서 여성들도 평등하다라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성서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말씀도 있고, 요엘서에는 남녀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인종의 차별이나 남녀의 차별, 빈부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자기의 생각에 꿰맞춰서 성서를 저는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서를 정말 제대로 본다면 그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서 해석이 정말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해요. 여성 목사 안수가 시행된 건 50년, 네. 그리고 여성 장로를 안수에서 세우는 것까지 하면 거의 70년 네.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그 교단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런 목회자의 지위나 아니면 처우나 이런 상황들은, 혹은 남녀 평등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단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도나 법은 많이 단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멀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였었고 또 유교 문화여서 위계질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빨리 이렇게 넘어서는 것에는 참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력을 경험하거나 여성 목사를 청빙한 경험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낯섦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평등 인식은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총 저희가 500여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100여 명 정도가 담임으로 있고 115명 정도가 부목사로 있고 한 40여 명이 기관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임으로 있거나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교회에서 청빙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인식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교역자회에서. 그런데 20대에서 50대는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 한 70%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셨을수록, 연세가 좀 있으실수록 생각이 아직은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직은 평등한 인식을 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단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평등하게 보는 인식이 아직은 낮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어떤 정책이거나 제도이거나 할 것 네. 같거든요. 네. 여성 목회자들이 평등하게 이런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 좀 여전히 필요한 우리 기장 여교역자들을 위한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성 할당제를 우리 총회가 도입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그 총회의 대의원으로 여성 할당제가 지금 아주 적지만 여목사 1명, 여장로 1명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도 여성 1명 이상씩 꼭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서 그 목사를 청빙할 때도 그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장로를 선출할 때도 그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향림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 30% 이상 장로가 되어야 하는 내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로가 뽑히지 않으면 여성 장로 뽑힐 때까지 그 공동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그런 제도를 각 교회마다 도입을 해서 여성 장로들이 많이 선출이 되고, 또 부교역자든 뭐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여성 목사들이 각 지교회에 많이 청빙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후배들 신대원에 가 보면 많은 신학생들이 학내에서 이제 그 짝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 목회 제도라 하면 부부가 공동의 예. 담임 목사가 되는 건가요? 꼭 담임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함께 청빙을 받을 수 있었으면 1차적으로는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됐든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같이 청빙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꼭 굳이 담임과 부로 나누지 않고 어떤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헌법이 바뀌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또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육아 문제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얼마나 기뻐해 줍니까? 그런데 여교역자들의 자녀가 탄생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생명을 같이 키운다는 의미로 육아 정책이나 출산 정책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잘 지켜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이나 남성이나 출산 휴가도 받을 수 있고 육아 휴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그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지원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육아 휴직을 갔을 때 대체 인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교회들은 그걸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노예나 총회에서 양성평등 기금 같은 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미 이제 그 여성 리더십들이 이제 곳곳에 세워졌고 아직 부족하지만 세워져 있는 여성 리더십들에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여성 리더십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았던 장본인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에 대한 감수성이 정말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성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성 지도력이 아닐까? 여성 목회자들이 해가야 할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 목사님들이 더 사회의 약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자들을 보듬는 역할을 해주시는 어머니 같은 목회, 어머니 같은 마음들을 좀 한국 교회와 사회에 많이 이렇게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